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에서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일희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뭔가 잘 돼가는 것 같구나 할 땐 어쨌든 이러다가 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 되게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아주 최근에 일어난 그 최상목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대행인 사람이,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죠. 그러니까 참 제가 오늘도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요순 시대에 이 임금이 한번 시찰을 했다 그럽니다. 임금이 요순 시대라면은 여러분 어떤 때인지 알죠? 중국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가장 그 낙원 같은 때를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요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순 시대에 임금이 이제 동네를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할 지역 나라를 시찰하는데 농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농민들이 사는 게 어떻소?라고 물어보니까 원할 때 비가 오고 원치 않을 때 햇빛이 내려 쪼이고 그래서 먹고 살기 편하니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임금의 이름이 뭔지 아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고 별로 근심 걱정 없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임금의 이름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소? 근데 우리는 경제부총리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요,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대통령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맨날 뉴스를 보니까 총리가 이름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알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요. 그 대통령 대행이 얼마나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통령 대행 한번 다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지금 피곤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최상목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 대통령 대행이 무책임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책임한 짓을.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대행이 되자마자 좀 고민하더니 그 우원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우원식인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더니 뭔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원래 자기의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그 대법관을 2명을 자기가
허락을 해버렸어요. 자기 위의 상관인 총리도 하지 않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될 수 있는 걸 이 사람 때문에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은 하지 않게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계산하고, 이 사람 맨날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부총리는요.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모든 걸 이게 숫자로만 인생을 계산하며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최적화된 계산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몸보신해 가지고 잘 피해갔던 사람인데 요번에 자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대통령 대행 되자마자 사직하고 싶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우한에서 그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 대행이 됐으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잖아요. 그거를 왜 그 짐을 안 지고 피하려고 하죠? 그것부터가 이 사람은 틀려먹은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대행의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짐을 안 지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기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소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의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추해 보이죠?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고 돈만 축내고 자기 행복과 명예와 즐거움을 축내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 경제부총리는 그럼 왜 자기의 권한에도 없는, 사실은 대통령 그러니까 헌재의 대법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행자는 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다고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월권행위 한 거라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아는데 왜 했냐 말이에요. 알고 했으니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판사들, 지금 판사들 중에서 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김일성 장학금 받고서 이 사법부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엉뚱하게 했다, 뭐 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나? 목숨 걸고? 욕먹으면서도 이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어느 쪽에 내가 이익을 보는 길이고, 어느 쪽에 내가 편한 길이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관해서 이런 말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얘기했다 그럽니다. 선거 한 번만 더 치르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남의 나라를 그냥 통째로 훔쳐가려고 그래요. 이건 훔쳐가는 거거든요. 선거를 속여가지고.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이제는 대통령이 이거를 까발리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눈을 뜨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광화문이다 뭐다 서울에 와서 사람들이 시위를 할 정도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터뜨렸기 때문에 된 거지 언론이 시시했잖아요. 왜 언론이 자꾸 시시하죠? 그 이유가 뭐죠? 다 돈이 되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애국심 그런 거 없어요. 경제부총리 이 최상목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좌우가 관계없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팔아먹는다는 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다고 세상은 똑같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체제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체제전쟁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종교전쟁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종교전쟁이에요. 기독교와 사실은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을 체제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전쟁으로 봐야 돼요. 북한만 이단이 아니라 중국도 이단입니다. 소위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사이비 이단적 사고거든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사탄은 그렇죠,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죠. 본질을 희석시키면서 덜 희석시킨 것이 체제전쟁이라고 보고, 좀 더 희석시킨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당과 여당의 싸움, 소위 정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치 싸움으로 보는 건 가장 미련하게 보는 거고요, 가장 탁월한 안목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종교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전 세계 역사를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만 봐서 그렇지 내면적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 때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의 가장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냐면 종교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요, 종교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거를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계사가 모든 걸 다 다루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더 선명하게 보려면 여러분들은 교회사를 공부해야 세계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언젠가 반지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세계사 공부해봤더니 기독교가 형편없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교회사를 공부했더니 세계사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진 부분이 소위 교회사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전 세계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 여러분 교회사 공부해 보세요. 세계사가 제대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또는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들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다 종교와 직결된 전쟁이거든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종교 얘기를, 교회사와 관련된 얘기를 쏙 뺐죠. 그리고서 겉으로 일어난 별로 영향가 없는 정치적인 얘기만 다뤘죠. 근데 사실은 이건 다 종교 전쟁이거든요. 본질이 종교 전쟁이고 신앙 전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정치가라고 하는 양반들, 그리고 소위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비싼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만약에 나라를 나는 책임지기 싫다고 훌러덩 체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다 죽습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잔인하게요.
그리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의 장기가 적출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는 그 영양가 많고 싱싱한 장기를 한국 사람 거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이 갑자기 실종됐다가 나타나는데, 남자 청년입니다.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 청년이 실종됐다가 발견이 됐는데 장기가 다 적출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몸무게가 그럼 몇 킬로 나왔을까요? 17kg밖에 안 나왔대요. 알맹이를 다 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파룬궁 같은 사람들 장기 적출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막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무책임한 인간들이, 소위 사회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여러분 소위 공직자가 뭡니까?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죠. 내 이익과 내 만족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나? 나는 경제부총리 정도로 난 만족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맡겼어? 난 못해. 애입니까? 어린애 같잖아요. 너무 어린애 같잖아요. 자, 경제부총리가 김문수 장관하고 대화 나누면서 찔찔 짜면서, 왜 이렇게 요즘 남자들은 이렇게 눈물이 많지? 저도 눈물 많아서 이거 이제 눈물 안 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취하를 하든지, 지금 임명한 것조차도요. 그것도 안 해가면서, 그러니까 최씨에서 고집은 또 셀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최상목 같은 사람은 이념적으로 친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부안해동하는 사람이고, 한동훈이나 야당의 이 사람들은 다 친중이죠. 제가 서론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초한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한전? 초한지 말고요. 초한전.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한계를 초월하냐면 법을 초월하고요, 도덕성을 초월하고요, 상대방 나라를 뺏을 수만 있다. 무슨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초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초한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 지키는 거 맞습니까? 사법부에 있는 양반들도 법을 안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이게 원래 금방금방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국회의원직을 끝낼 때까지 이 부분이 판결이 안 나와요. 이게 초한전에서. 중국의 그 초한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불법을, 계속 불법을. 근데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죠. 지금도 보시죠. 탄핵. 여러분, 진짜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탄핵을 엄청 남발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국정이 마비가 됐어요. 이 비행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도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다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국무위원들을요. 가장 탑에 있어야 될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그 바로 밑에 이 일을 총괄해야 될 총리를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그것과 관련되어진 거 다 탄핵시켜버리고, 예산도 다 줄여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봉급은 뭐 연봉 1억 6천으로 올려놓고, 근데 이런데 화를 안 낸다고 한다면 그건 좀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예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남자 성도님을 만나서 얘기 나눴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다. 그랬더니 자기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왜 혼란스럽죠? 저는 먹고 사느라고요, 하나도 관심이 없대요.
하나도. 그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하나도 관심 없는 사이에 여러분들 관심 없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게 마치 굉장히 나는 도덕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나요?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예수 잘 믿으면 교리 잘 알아야죠. 근데 그 관심 없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관심 없이 살다가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나라의 한 80%를 지금 중국에 먹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예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잘못돼 가고 있고, 왜 도덕성이 무너져 가고 있고, 왜 체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왜 대한민국이 예전과 같지 않지? 근데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뭔가 의식이 깨어나려고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럼 이러면 됐지 뭐. 또 잠들고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세월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려연방제 이제부터는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뭐야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땐 게임 아웃이죠.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사업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겠지. 그러다 어느 날 사업 부도.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이미 이상 징후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지?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지? 왜 교인들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왜 교인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럼 누군가 얘기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세상이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점검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신자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괜찮을 거야. 막 자살 충동도 느끼고 맨날 우울하고 신앙생활에서 뭔가 내가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하고 맨날 충돌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막 고민하면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죠. 영접기도 했잖아요. 구원 확신 있잖아요. 있죠. 그럼 됐죠. 그럼 되는구나. 그게 중세시대의 모습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싹 다 잠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생각하기 좋아하나요? 점검하라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점검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신앙을 뭘로 보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서 나 이 교회 안 다녀. 이 교회 다니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여러분들 점검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서 여러분들 점검 안 하면 그냥 지옥은 따다놓은 당상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종교개혁사를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를 바벨론 유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바벨론 유수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 요번에 그런 거 막 잡혔어요. 어떤 경찰이 명찰을 안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당신 왜 명찰 안 달아? 원래 경찰이 명찰 안 달면 안 되거든요. 이거 불법이에요. 당신 왜 명찰 안 달아?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중국인이지?
대꾸라네. 말해봐. 다시 한국인이면. 근데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딱 착용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싹 피해요. 이리 와봐. 당신 중국인이 아니면 한국 사람 얘기해보라니까. 근데 한국 경찰 입고서 돌아다니면서 통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국인이요. 외국인이. 이제는 앞에 나와서 막 연단에 서서 막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중국인이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말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건 이제는 대한민국이 거의 중국의 속국이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때 되면 뭐 했죠? 한복 입고 뭐 대국의 대국의 뭐 저기를 위해서 제가 새해 인사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저 그거 보는데 꼭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언제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겼다고 저 따위 소리를 대통령이 하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로 나올 때는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요. 그러면 뭐죠? 우리는 지금 바벨론 유수 생활에 있었던,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바벨론 유수 생활처럼 중국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라도 표지판 보십시오. 영어로 써 있고 중국 간체로 써 있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중국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명령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는 시진핑이 볼 때는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던 상황 하에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걸 아예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를 봤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점점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바뀐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쉬쉬해요. 뭐 소변 눕니까? 쉬쉬하게. 아니 교회가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국가가 위기였을 때 가장 먼저 외치고 각성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회개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던 게 교회였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성도하고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개혁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제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성도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는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대요. 교회를 가면 평안하대요. 조용하대요. 그러면 강단에서 무슨 설교합니까? 그러면 그냥 성경만 강해합니다. 성경만 강해한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개혁파 교회의 심각성이 뭐냐면 성경을 강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적용은 청교도들은 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용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자의 타락인데요. 목회자의 타락 뭐냐면 목회자들이 그냥 목양실에 들어와서 책 보고 그 즐거움에, 어떤 면에서는 신선노름이죠. 맨날 책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서로 자기 혼자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회중들의 현재 삶에 아무런 적용이나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성도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가정이 초토화되냐 뭐하냐 하는 그런 치열한 문제, 직장에서 잘리냐 마냐 하는 치열한 문제, 또는 내 사업이 망하냐 뭐하냐 하는 치열한 문제, 학교에서 진화론 때문에 막 몰리는 그런 문제, 그냥 성도들의 삶은 전쟁터같이 살고 있는데 목회자는 신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책 읽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 성도한테 얘기하면서 세월 때우고, 그런 성도들은 그런 거죠. 예배 마치고 나서 그래서 뭘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하다 좀 답답한 게 그겁니다. 목양실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목사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전화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번에도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냐 뭐하냐 이런 상황인데, 각 개교회에서 이 교회 정말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돌아가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조용히 해. 그냥 개인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런 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마. 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우민화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군사 모든 면을, 철학 같은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사의 직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해줍니다. 자,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는 이제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43장 1절부터 먼저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어떤 부분부터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배신자가 속출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어떻든 나는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그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미국의 별장이나 집 다 사놓고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차하면 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튀어봐야 우리는 벼룩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갑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심각해지면 통장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튀면 그만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민들 눈을 현혹하고, 여러분들 요번에도 그 무안에서 비행기 추락했잖아요. 근데 비행기 추락한 그 공항이 국민 세금을 가장 많이 먹는 그런 공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항 만들자고 민주당에서 계속 우겨댔는데, 민주당에서조차도 그 공항을 운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왜요? 거기는 조류보호구역이니까. 그러니까 새를 싹 다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항을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 탄핵하자마자 12월 3일에 탄핵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21일인가 12일인가 그날 공항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오픈하고 첫 번째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 들어온 게 이게 첫 번째 비행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안 공항에 그런 비리가 너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제주 항공 사건이라고 또 말을 바꾸자죠. 그럼 또 그런가 보다 또 거기에 부안해동 하는 거 보면, 이 민족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본질을 안 보려고 그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포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딱 터지고 또 대통령 또 체포한다 뭐한다 하면서 뭐 이 공수처에서 막 경찰 보내고 뭐하고 이런 거 보니까 가슴이 그냥 조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 잘 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요즘에 목이 아파가지고서 옛날에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목양실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다른 분들이 또 신경 쓰여가지고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목양실에서 늦게까지 기도하고서 그 사택에 들어가서 자고 또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그때서부터 또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 이게 나라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아, 우리에게서 이 과정이 필요한가 보구나. 스페인 속담 하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옥토가 된다. 아, 기가 막힌 속담 아닌가요? 사막은 그냥 사막이 아니라 날씨가 항상 좋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 최상목 같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 마음이 저렇게 사막 같을까? 날씨가 항상 맑은 거예요.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보면서 살아본 딱 보니까 여러분 이게 고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철딱선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준석이 보면 얼마나 철없어 보입니까? 이준석 그리고 또 누구예요? 잘 철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고생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인생을 철없이 살아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고생 안 하고서 철이 들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철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철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누구 못지않게 고생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뭐 환경적 고생, 뭐 말도 못하죠.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면 여러분들 뭐 사정 다 이해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겪었던 거 제가 다 겪었어요. 제가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집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겪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도 좀 인생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근데 그래야 옥토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고요. 그래야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야 사람이 더 자기 어떤 남을 이해하는 데서도 훨씬 깊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생을 해보고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낮춥니다. 그럼 항상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매달리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14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레스를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이게 통신 연락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즐기는 걸 얘기하는 표현이죠. 이 연락이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무역을 위해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뿐 아니라 페르시아만도 이용하면서 엄청나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겹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제공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만들던 그 배, 무슨 배죠? 그 소위 무역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역선이 그들에게
탈출선이 되게 만들겠다. 무서운 얘기죠. 유람선이 탈출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화 여객선이 다 탈출선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킬링필드 같은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그 베트남 같은 데가 공사나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난리도 아니죠.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는데 배에 올라탈 자리가 없어요. 그냥 매달려 가면서 갔다가 떨어져서 익사해서 죽고 막. 여러분, 베트남이요, 그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베트공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 사람들 신발이 없어가지고 거의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풍요로운 나라의 베트남 사람들이 그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저 공산주의 국가 그들에게 먹힌 이유는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래요. 미군이 아무리 물자를 퍼부어줘도요, 그 와중에서도 미군이 싸우라고 물자를 주면 베트공한테 또 팔아버린대요. 그러니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저게 바로 베트남의 최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 단체 관람 했었거든요. 홍위병 애들이 어른들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로 묶고 나면 머리에 봉지, 검은 봉지 씌워서 목 졸라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한 지역이 전체가 사람들이 시체로 덮여가지고 킬링필드였거든요. 근데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몰라요. 공산주의가. 저는 간접적으로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서 다 이북 사람들이었으니까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 정착하게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공산주의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끔찍해서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경찰 가족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요. 죽여도 그냥 총 쏴서 죽이면 정말 땡큐죠. 일부만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습니다. 톱 썰어 죽이는 거 우리 어머니가 봤대요. 톱으로 썰어 죽이는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냥 안 죽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오면 무슨 낙원이 되고 행복할 거라고요? 제가 왜 이런 위기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왜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자체가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사탄 숭배와 관련되어진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크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시작할 때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소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순진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거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은 기가 막혀 통곡하며 아우성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지금은 우리가 다 몰리는 것 같고 이제는 나라를 다 뺏긴 것 아닌가, 이제는 저 친중 그 종북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다 뺏기는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나라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운 나라예요. 근데 풍요로우면 사람이 마음이 다 이 사막화돼 버립니다. 풍요롭고 안락하고 즐겁고 맨날 뭐요? 이거 뭐 스마트폰 누르면은 알아서 음식 배달해 주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 다 자가용 있으니까 어디 먼 데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죠. 돈 많으니까 쾌락 즐기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가지고서 막 그 간음하죠. 간음으로도 부족하니까 동성애하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시간 많으니까요, 영혼이 다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생하면 됩니다.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찍사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딱 보면서요, 아니 안 썩은 데가 없고 친중주의자가 없는 데가 없고 다 반역이고 다 배신이고, 그러면 이런 거죠. 야, 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외쳤는데 그때 이거 청소 안 한 상태에서 남북 통일됐으면 그냥 통째로 북한 거 중국 거 될 뻔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갈아치우는 거 아주 쉬운데요. 뭐 부정선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부정선거 있다 없다 이 문제 가지고서요. 저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황교안 씨까지 제가 모셔다가 강의 부탁드리고, 그리고 증거 봐라 했더니 강의도 제대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증거 보여주겠다고 1층에 내려가니까 집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나한테 배웠는데 머리가 저렇게 썩었지? 이해가 안 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 부정선거 어디네? 아니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를 보라니까. 근데 증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떠났죠.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안일함, 이게 왜 그러냐면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거죠. 주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의 현실을 뒤엎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법부가 다 헛소리하고, 그리고 입법부는 다 장악됐고, 거기다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대통령 잡겠다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검찰이 여러분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도 그럴 만한 권한이 없거든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또 청구했잖아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거를 체포영장을 또 줬어요. 서초 그 경찰서라면서요. 서초 경찰서는요, 김일성 회고록을 이게 적법하다라고 해서 출판 가능하다고 허용해준 데가 바로 서초 재판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땐 아무것도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끝났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최상목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어느 면으로 보나 대통령 다시 귀환하기 어렵겠다. 지금 사는 건 이재명한테 붙는 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최상목 이 사람 볼 때 우리가 그 사람 되지 않을까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밖에서 제3자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요, 이게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주님 오실 때 보라,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다 공격하는도다. 온 세상이 보수 정통 기독교 신앙을 다 핍박하는도다.
이런 상황 됐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보면서는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소위 일반 계시로 좀 보여요.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데 배도는 몰라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 90% 될 거라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10%에서 20%는 알면서 어느 쪽에 서야 안전할까 해가지고 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도 알고 이게 배도인지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아유 주님이 오실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죽을 것 같은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최상목처럼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최상목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맨날 계산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의리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내가 의리를 지키는 것인가 그런 관계 그런 거 안 따지고 어떤 게 산술적으로 옳은 판단인가로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 특검은 안 받게 난 막았잖아. 그리고 나는 3명 세워야 될 걸 2명 세운 것을 줄였잖아.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계산적으로는. 근데 그건 맨날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무적으로도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계산할 때가 많다니까요. 교리적으로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인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나는 마음은 믿잖아. 그러면 내가 그 배도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배도하는 건 아니잖아. 주님 아시죠? 제 마음. 그런 식으로 배도할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겠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순교하더라도 믿음 지켜야 된다. 저건 율법주의자. 저런 놈들은 율법주의자야. 여러분 그 문제가 코로나 사태 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개혁파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교에서 스크린 내려놓고 조용기 목사 설교 듣는 거 보면서 저게 무슨 예배냐? 엄청 비난 많이 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설교자를 세워놓고 설교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지. 아니 설교자 없이 스크린 내려놓고서 인공위성으로 조용기 목사 설교를 보면서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던 양반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로 바뀌어요. 개혁파 교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보거나 태블릿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TV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것이 왜 문제냐? 오히려 비대면 예배에 관해서 제가 공격을 하고 대면 예배가 옳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개혁파에서 공격을 더 많이 했어요. 저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것도 신학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믿음 지킵니다. 17절 건너뛰고 1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홍해바다 사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뭐였죠? 낙동강 전투. 대한민국이 여러분 6.25 동란에서 이길 수 있어서 이겼나요? 가능성이 있어서 된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자살할 생각, 그러니까 권총 가지고 내 와이프 쏘고, 그리고 적 들어오면 적 쏘고 와이프 쏘고 자기 자살해서 국가를 지킬 생각을 할 정도로 죽을 각오하고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항전한 겁니다. 될 수 있어 된 게 아닙니다. 마치 홍해 바다 사건 같이 나라를 보존한 겁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더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할 가능성 없어 보이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역전하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어 삼키려고 하는 저 적들이 오히려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고 저들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아직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절대로 멸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열리면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소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길이 저는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요즘에 와서 유난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올해는 정말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놀랍게 이끌어가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계획했던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2025년에 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이미 계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문서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만약에 진짜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2025년에 북한이 통일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화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맞이하는 것이 정확한 거지, 썩고 부패하고 아니라고 맨날 그 드러누워서 세월만 보내고 희낙낙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고 이 중국적인 것에 완전히 푹 젖어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상태에서 북한 땅이 열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하고요. 이 젊은이들, 제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진짜 요번에 그 명절 때 롤게임 안 하고 내가 그 집회에 나가겠습니다. 이야, 저런 놈도 정신 차리네. 예. 전 롤게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게임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여간 야, 정신 차리네.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합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도 막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자꾸 기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애프터의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 북한 땅이 열리면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 기도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놀라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